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14절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체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체휼하는 사랑을 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삶으로 신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심파데스라는 말인데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직역하면은 체휼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누구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 상대방 문제가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체휼이에요. 만약에 어떤 자매님이 어려움 속에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자매님의 어려운 일이 자매님 문제다, 내 문제도 된다.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체휼해 주는 사랑이에요.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로 여기게 되면 내 문제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내 문제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안 해요.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체휼이에요.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체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울었죠. 그리고 운 다음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공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체휼한 거예요. 체휼한 게 뭐냐면 유다 백성의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담벼락이 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환난받는 것이 내가 환난받는 것처럼, 내 가족이 환난받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이방이 침략하는 것을 이방이 내 집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문제로 여겼어요. 내 문제로 여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벽을 중건하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느헤미야서 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 문제를 여겼어요. 이스라엘 문제의 문제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에서 지금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대신 자복해 준다.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복하며 주의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대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 자복해 주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체휼인데, 이 체휼은 뭘로 드러나는 거냐? 대속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대언자로 있어요. 대속, 대언의 사랑입니다. 대속,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김동영의 죄를, 김동희 죄 때문에 김동희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것을 예수님 보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주는 그 체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김동희의 죄를 내가 대신 뭐 하겠다?
담당하겠습니다. 그게 채율이에요. 김동영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겠습니다. 저한테 그 죄를 담당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담당시켰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게 살고 있잖아요. 기도해도 부족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또 강구해 주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옆에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김동영에게 부족하지만 내가 대신 기도해 줍니다. 대언자로 있잖아요. 내 문제를 누구 문제로? 자기 문제로 여겨주는 주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채울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 이렇게 안 돼 있고 자기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다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자기 문제로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도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남자 여자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사랑할 때는 호칭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할 때 상대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야? 네. 그래서 자기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보고 자기래요. 그게 바로 채율이에요. 자기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 자기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여보, 뭐 당신, 또 나중에 애기가 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다 사랑은 식어요, 안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 자기가 나올까요? 인간이라 그럴까요? 사랑이 식으면요, 인간이라 그럽니다. 이 인간, 저 인간. 그래서 맨날 엄마가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이 인간, 저 인간 하니까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너 아빠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이 인간이요. 하나님은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라고 불러요. 하나님, 주님이 그래요. 김동영을 향해서 김동영이 문제 제 문제입니다. 제게 돌려주세요. 제가 대신 피를 흘리겠습니다. 김동영의 저 잘못된 부서간 부분들 내가 대언자로서 대신 변호합니다. 저한테 그것을 돌려주세요. 자기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28절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채율이에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혼란이 있지만 그런 건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늘 눌리는 가장 큰 문제, 늘 무게가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 그 신앙생활을 위한 염려다. 왜 그렇게 자기 일은 다 내뱉추고 그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을까? 그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사도 바울한테는 누구 문제였어요?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왜? 네 문제가 내 문제니까.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실족한 것처럼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의 부록이 하나 있죠.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요. 정말 눈물을 흘렸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쉽게 가면 하나님께 계속
환난을 당하니까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했다 안 상했다? 상했다. 나도 놀라고 상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상한 것처럼 똑같이 놀라고 상했다.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주는 마음이었어요. 이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요, 그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세는 모르지만 제가요, 그 여종이, 다모라는 게 차를 따르는 여종이라는 뜻인데, 그 여종이 그 당시 조선시대 형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도련님도 형사예요, 쉽게 하면. 근데 여종이 어느 날 이 나쁜 놈들하고 싸우다가 칼에 어깨를 베요. 피가 나죠? 그래서 밤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도련님이 자기 여종을요, 탁 붕대로 감싸주면서 유명한 멘트를 하나 해요. 그 멘트가 뭔지 아세요? 아프냐 물어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체휼입니다. 네가 아픈 것이 내 아픔이다. 그 여종을 그 도련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한번 해봅시다.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네. 근데 웃으면서 하면 그건 사이코입니다. 아니, 아프면 아픈데 웃으면서 하면 아프냐? 예. 네. 여러분, 실은 그게 간단한 멘트지만요, 그게 체휼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교회 가운데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기쁜 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누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애타해야 안 해요?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애타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고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상합하고 연락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심파데스, 체휼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게 체휼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너 일이고, 우리는 각각이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네 문제 따로 내 문제 따로가 아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보기 좋은 사랑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게 체휼입니다. 이게 남일을 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란 문제란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게 체휼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체휼은요, 왜 이루어지는지 알아서 이렇게, 왜 상대방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체휼이란 사랑이?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7장. 고린도 후서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이게 전제예요.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운명 공동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된 행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식조가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왜 체휼의 사랑을 가졌냐.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휼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 병든 거예요. 그럼 누가 아파요? 내 속에서 병든 것처럼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게 체휼이에요. 어느 날요. 김치김밥이요. 김치김밥. 김밥에 뭐가 들었다? 근데 김치김밥에 어느 날 김치 한 폭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 김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너무 떨리다가 이제 한마디 탁 고백을 합니다. 김치야,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체휼이에요. 김치야,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네가 찢어지잖아? 나도 찢어져. 네가 포기가 돌아가잖아? 나도 내 마음 포기 돌아져. 네가 사과가잖아? 나도 사과가. 네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게 체휼이에요. 우리요,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체휼을 못합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서로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매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나도 자매님 마음속에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네가 즐거워하면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네가 슬퍼하면 네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슬퍼지는 거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우리가 살고 죽는 거다.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체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각자고 우리 교회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한 자절 보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누구 마음에 있다고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뭐냐? 너희 사정을 빨리 알기를 원하고 늘 내가 관심 갖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늘 함께가 돼요. 그래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제 간증이지만요. 가끔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모르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흰머리가 확 나 있어요. 유전적으로 나는 분도 있지만 원래 이분이 지금 흰머리 날 때가 아닌데 그냥 흰머리가 확 나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빨리 늙은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다 똑같지만요. 목사님들이 더 많이 늙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을 써야 돼요. 목사님들이 웃고 웃는 게 아니에요. 김보 목사님 앉아있지만요.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한테 일일이 다 다가가서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고 다 표현은 않지만요. 어떤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보고 또 간증을 통해 소식을 듣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분들이 아닙니다. 혼자 애타합니다. 말은 안 해도 뒤에서 신경이 써요. 애 같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목회를 지금 이제 21년째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다른 일은 고사하고 내 개인적인 일, 뭐 가정일, 뭐 애기 뭐 다 고사하고 늘 내게 눌리는 일이 있다. 왜? 교회에 대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그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못생긴 자매님도 여기 들어와 있고, 멋진 형제님도 들어와 있고, 병중에 있는 형제님 자매도 들어와 있고, 말썽꾸러기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타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상담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받을 만한 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조장도 하시고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찬양 어머니 회장단도 하시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남편이 너무너무 강팍해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 그 당시. 늘 남편이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남편이 비겁하게 해요. 너 교회 계속 가면 생활비 안 준다. 제일 짜잘한 것들이 그럽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진짜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요. 발로 차버리라고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힘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매님 사정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사정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요즘에 어려움이 뭔지. 그런데 아까 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편이 이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된 게 있는가 괜히 위축이 되고 또 가끔 옆에 있는 자매님들이 쓴소리를 해요. 쓸데없는 소리. 너무 남편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교회 일만 신경 쓰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자매님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왜 쓰는지. 진짜 왕처럼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옆에서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전도인들은 그걸 들으면서요. 그러냐고 공감하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공감하면서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쭉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정리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딱 끝나면 이제 정리를 해주죠. 자매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힘내봅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날은요, 그 자매님이 1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자매님의 그 하소연이 딱 한마디로 들려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들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자매의 신앙이나 또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남편이 전도가 안 되는가. 그런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로 들려요. 다른 때는요. 그렇게 이제 교제하고 일단 끝냈어요. 그 자매님을 보내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체율이에요.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체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상대방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나의 문제로. 그래서 체율은 예수님이 대속과 대언처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같은 자기 문제로 책임감을 갖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봉사 임원을 맡고 있고 또 나름대로 각각 이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은 고사하고 주님 일을 먼저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신앙의 책임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체율이에요. 체율이에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구원의 보증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에베소 1장에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마음에 인쳤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왜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도장 찍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구원의 보증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 내 마음에. 나 같은 이거 연약한 내 마음에,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냐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하나님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최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싫어해요. 최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은, 육신은 늘 대적하지만 내 심령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요, 같이. 최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의 최율의 관계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누가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서도 즐거워해요. 왜? 예수님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최율로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알고, 느끼고, 뭐 해라? 최율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외부 설교를 갔다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후에 저희 큰딸이 지금 고1이거든요. 큰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빠 어디에요? 지금 나 설교 끝나고 아빠 내려가고 있는데 아빠 질문이 있어요. 바로 대답해 주세요. 아빠 운전 중인데 그래도 바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뭔데? 그랬더니 아빠 만약에요 제가요 바퀴벌레로 바뀌었다면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바퀴벌레로 바뀌면 아빠 나 어떻게 하실래요? 사춘기 정말 이런 질문도 하고 진짜 어디를 튈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은이가 바퀴벌레를 바뀌어도 바퀴벌레가 되면은 아빠는 여전히 그래도 유은이 사랑해. 그래서 네가 잘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고 집안에다가 그 다음에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늘 주고 늘 내가 보살펴 줄게. 다른 큰 벌레가 와가지고 너 못 죽이도록 내가 막아줄게.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내가 또 그 안에 해줄게. 아빠는 네가 바퀴벌레로 바뀌어도 유은이는 바뀌지 않아. 모습이 바퀴벌레지. 그렇게 제가 또 멋있게 대답해 줬어요. 그것도 대단해 제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뭐라냐면 역시 우리 아빠야. 그리고 전화 탁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저희 자매가 삐류퉁하고 있어요. 저희 자매가 윤영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네? 이제 아빠만 살아간다고 윤희가 한다고 엄마한테 먼저 물어봤대요. 엄마한테. 엄마 네? 설거지하고 있는 자매한테 엄마 내가 바퀴를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자매가 뭐라 했냐면 바로 쓰리바로 때려서 잡아야지. 바로 죽여버려야지. 바퀴벌레. 이 징그러운 거. 충격 받아버려요. 근데 아빠한테 그럼 전화해봐 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대답해보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실은 그게 이제 이 그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 중에 한 아들이요
벌레로 바뀌었어요. 모양이.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쌍히 여겼는데 나중에는 거리를 둡니다. 멀리합니다. 딴 곳을 갔으면 좋겠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꼬락선이에요? 그 사람 자체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문제가 누구 문제다.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또는 죄에 빠져있든 죄는 미워하죠. 이해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린 사랑해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